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인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었는데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7 대접 재앙이 앞의 재앙보다 훨씬 재앙의 규모가 크고 전 세계적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7 대접 재앙을 마지막 부분에 천사가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한 성을 지정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6장이 여기까지 끝나고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피려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바벨론을 거명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도시였지요. 기원전 600년대에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 정복한 나라 가운데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도 멸망하여서 다스렸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시기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 하면 세상 문명,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세상 나라를 총칭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하면 로마 제국이었었겠지요. 그 이전에는 바벨론 제국하면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애굽 같은 나라, 또는 바사 제국,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시대에 바벨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8장 내용이 뭐냐?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피면서 저하고 찬찬히 따라오시면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나와요. 여러분 이 큰 음녀가 누구일까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5절 보십시오.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큰 바벨론이라. 큰 음녀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굳이 세상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벨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바벨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권세주의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은 뭘까요? 7장 15절에 딱 나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라 그러면 이 땅에 많은 나라와 제국과 백성들을 말하는 것.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큰 음녀가 앉아 있더라. 18절에 또 설명합니다.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자구나, 권세주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큰 음녀를 설명하는데 17장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도 들어있고 또 육신적 음행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요. 이 음녀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이죠. 가정한 물건이 있었다 그래요. 이 단어가 보델리그 말하는 단어인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영적인 음행이죠. 그 다음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데 여기 쓰인 음행이란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육적인 음행을 말해요. 이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쾌락으로 음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힘과 권세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으로 가보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그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나오고 18장 13절에 땅의 상인들이 돈 벌기 위하여서 매매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과 그 영혼들도 매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이면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장기매매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땅 바벨론에서 있는데 이것을 총칭하면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죠. 물질 제일주의.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세상 바벨론은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성도들을 지독하게 박해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 음녀가 3절을 보십시오. 무엇에 또 타고 있네요. 무엇에 타고 있죠? 17장 3절 보세요. 이 여자가 무엇을 탔어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붉은 빛입니다.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용이 다스리던 두 짐승 가운데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똑같아요. 7머리와 10뿔은 뭘 말하느냐? 오늘 17장 9절 12절에 딱 설명을 합니다. 7왕과 10왕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세상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올라타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 뒤에 이 짐승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죠. 사탄.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존재가 있었어요. 붉은 용이 있었지요. 붉은 용은 이름이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했던 붉은 용이 이 짐승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걸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거셉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의 힘과 능력, 권세,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동원하여서 이 땅에 죄를 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고 돈과 쾌락을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음란한 세상입니다. 음란이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방송, 예술, 문학,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영역, 거기에 우리의 일상 대화 가운데도 음란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첨단 기계와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음란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음란에 넘어간 자들이 성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년들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지금 음란의 세계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매몰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영적 음행은 더 심각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바라건대 돈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쾌락을 바라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기 자신까지,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이 땅의 인생들이 또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고, 거기에다가 교회는 안팎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17장 18장이 세상 바벨론에 관한 얘기인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7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으니까 권세를 가지고 참 두려운 존재인데 그 다음 말씀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8장 내용이 이 바벨론이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17장 8절 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 짐승, 너가 본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의 끝은 어디예요? 멸망이라고 말해요. 세상 권세자들 멸망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짐승이 권세를 가졌지만 그들의 권세는 한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 안에서만 그저 가짜 권세를 부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겨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 주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주님만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린 양과 함께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과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집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 안 좋아요. 감상하지 말고 내 신앙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낱낱이 설명하지 않지만 영광스럽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구조가 놀라요. 오묘하고 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말씀. 쭉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아이고 이거 무섭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심어둬요. 쭉 심판을 얘기하다 7장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쭉 가다가 14장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모습을 19장에 가면 또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참 놀랍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7장에 환난을 통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하시는 그 내용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찬송하고 14장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새 노래가 뭘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는데 목회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지쳐서 탈진해서 어느 날 그냥 홀연히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크고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몇 년을 그냥 쉬셨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도 영혼도 회복이 안 돼요.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셨는데 산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찬양을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싫은 거예요.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목사인데 찬양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사모님이 흥얼흥얼 찬송하는데 찬양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첫날도 며칠 계속 둘째 날도 그 길을 걸으면서 사모님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싫더니만 나중엔 귀가 자꾸 열리더래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따라하고 있더래요. 부끄러워서 크게는 못하고 따라하고 있더래요. 점점 소리가 커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되면서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는데 이것이 새 노래구나. 여러분 새롭게 배우는 노래가 아니라 새 은혜를 입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새 이름을 받은 성도들이 새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찬양하면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닐까. 목사님이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찬양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벨론을 17장 1절에서 큰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세상을 미혹하고 더럽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사탄이 짐승들에게 주어서 세상 바벨론에 주어서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출세를 보장할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은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성도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음녀 바벨론은 심판받습니다. 마지막에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으로 넘어오면 이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18장 1절에서 5절인데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1절에서 3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에 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어린 양을 붙들지 않는 세상 바벨론은 2절에 보니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7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바벨론이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바벨론 무너질 날이 불탈 것이다. 세상 바벨론이 무너질 때 18장 하반부의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치하고 부요함에 취하였던 자들이 애곡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9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통곡하고 울고 슬피 우는데 10절 보면 어떻게 통곡합니까?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웁니다. 11절에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했던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함 가운데 취하였던 자들이 슬퍼하며 노래하는데 16절 보십시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원들과 선객들도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슬피 우는데 19절 보십시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한 시간에 망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강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불같이 타오르다가 그야말로 불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그랬지요.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그 대제국이 10년에 세계를 정복했다고 떵떵거리던 그 대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을 줄, 그렇게 망할 줄, 그래서 내 나라로 갈라질 줄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헬라 제국도 그러했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도 그러하죠. 천년 왕국 같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오래전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에서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많이 그래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영원할 것 같은 공산주의를 부르짖었지만 순식간에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2001년 9.11 테러로 순식간에 그 번영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기업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짱짱하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자연재앙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점점 더 심해질 것이지만은 터키의 지진들, 모로코의 재앙 같은 지진들 보았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들의 번영이 자랑하였던 문명들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은 코비드19였습니다. 누가 예측했습니까? 순식간에 임하였던 재앙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당하였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도 마지막 심판 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7장, 18장에도 두 그림이 오버랩돼요. 서로 상반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날에 울며 애통해 세상의 군왕들이, 상인들이, 부유한 자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20절, 18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의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는 울며 애통한 날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구원을 위하여 세상 악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거기서 나오라. 세상을 떠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반드시 이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세지말이어서 사탄의 공격이 너무 거세요. 교인들조차도 이것이 정말 악한 영들의 공격인지 분별도 못해요. 그러면서 돈에 넘어가고 권세에 넘어가고 음란에 넘어가고 세상 재미에 넘어가고. 여러분, 오늘도 고개만 돌려보세요. 주변 살펴보세요. 죄 지을 거리가 가득합니다. 소식들 들려와요. 목사가 무너진 소식, 장로님이, 교인들이, 권사들이 무너지는 소식들이 매일같이 들려와요. 돈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쾌락에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과 탐욕과 정욕에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죄악 가운데 찌들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이 경고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천사의 외침이 생각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였어요. 부자였고 문명이 발전하였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악이 관영하였어요. 불신앙하였고 타락하였고 그 시대에 동성애가 창궐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살기에 좋아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도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살려면 거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었잖아요. 그러나 롯의 사위는 그 소식을 듣고도 세상 소돔이 좋아서 주저주저하다가 거기에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롯과 함께 아내가 나오다가 또 미련을 두고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는 때 역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안타깝고 안타깝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떠나야 할 죄는 없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나오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망하리라.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년에 나오는 히트 영화 가운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을 상당히 많이 탄 것 같아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서울 같은데 서울의 모든 빌딩들, 화려한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빌딩도 무너지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직 한 아파트만 그대로 서 있어요.
이름이 황궁 아파트. 이름도 황궁 아파트. 바깥 생존자들이 황궁 아파트 소식을 듣고 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살 수 있으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바깥에서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굶어 죽으니까 생존자들이 몰려들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경단을 구성해가지고 아파트를 어쨌든 지켜내려고 외부인들을 색출해서 몰아내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은 지옥인데 이 아파트 안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순식간에 이 세상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 영화는 영화였지만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생업이 무너지는 분이 계세요. 사업이 무너지는 분도 계세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보았어요. 이 땅의 것은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 추구하다 보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외부인들을 색출해서 몰아내고 숨겨준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게 하고 양식을 구하러 나가서 약탈하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정당화시키더라고. 변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죄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사람을 팔고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바벨론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있는 생각이, 만약에 마지막 남은 저 아파트조차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는데 하나 남았잖아요. 이런 지진 알다시피 한 번 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여진도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어요. 바깥 생존자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마지막 소망 걸었던 그 아파트마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재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불탈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아파트도 불탈 것이고 성령차도 불탈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취하십시오. 그러나 목매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길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24시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 때 기도할 때도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할 때에도 예수님 흉내내고, 생각하는 것도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해봐야지. 손과 발이 행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도록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앙의 전열들이 핑계할 것 없이 많이 흩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기초만 튼튼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런 기본에 충실하십니까? 예배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에 무릎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봉사 있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 때문에 화내고 내 직분 때문에 일하고 그랬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순간에 멸망할 바벨론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나오신 성도들은 세상 바벨론에서 살기는 하지만 거기에 취하지는 마십시오. 거기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법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크게 안 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5달란트가 아니면 1달란트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